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네 번의 열흘이란 뜻이죠. 순이라는 글자가 열흘 순자여서 네 번의 열흘, 즉 40일을 말합니다. 부활절 전 40일인데 정확히 40일은 아니고 주일 6번을 뺀 40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묵상하면서 금식을 하거나 회개, 절제, 깊은 경건의 생활 시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 40일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이 40일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한 끼 금식을 하거나 그래서 그 금식한 것으로 어디에 어려운 곳에 헌금을 하거나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오신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주제를 그림으로 그린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아버지가 아들을 거의 대머리가 되다시피 헐벗은 그런 아들이 무릎 꿇고 있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그림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탕자의 원래 신분입니다. 이 탕자는 입양아가 아닙니다. 그의 원래 신분이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처음 볼 때는 탕자가 회개하고 나중에 그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많이 초점이 모였었는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첫 11절 12절에서 딱 제가 걸리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원래 신분이 아들이었구나. 즉 그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될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아니었구나. 어느 날은 이 말씀을 통해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어렸을 적 신앙생활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게 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완전히 스며들고 새겨지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아는데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삐끗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고 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자괴감이 들면서 마치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정서가 저를 지배할 때가 많았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로 넌 이제 글렀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그런 정서 속에 빠져서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려고 가서 기도하고 어쨌든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온 신앙생활 그런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구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주어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이론 가운데에서는 선택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냐? 저는 예정론 자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누구는 구원하려고 애초부터 택하셨고 누구는 아무리 아등바등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살아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정해진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양자가 아니고 원래부터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점이 벌써 이렇게 바뀌니까 저는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나 원래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 원래 아들이었던 사람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보시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챙겨받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먼 지방에 가서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당시에 유대 지방 사람들 가운데에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께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려줄 재산 있으시죠? 그거 좀 미리 땡겨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것은 곧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대요.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은 그런 제안을 했고 더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제일 먼저 한 건 그걸 다 자기 현금으로 바꿔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가 취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먼 지방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아무 제약 없이 삽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에 돈이 있고 무언가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탕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리하여 너희가 겪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 좋은 재능들, 풍성한 자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떠나갈 때에 그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로부터 받은 풍성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마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건강, 그런 외모, 그런 재산, 그런 학식, 경험, 인맥,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동안은 재미나게 그럭저럭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한동안은 가능해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비유하기를 마치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다. 이렇게 김세윤 박사님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죽지 않습니다. 강단에 꽂혀있는 꽃꽂이만 해도 그릇에 담아놓은 물을 붓고 꽃꽂이를 꽂아 놓으면 일주일 이상은 싱싱하게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편적 인류에게 주신 그런 자원과 재능, 이런 풍성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한동안은 우리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진실은 그런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고 살던 그 아들은 어느 순간 그것이 탕진되는 때가 있었고 드디어 궁핍하게 되었고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돼지 치는 일을 할 만큼 그는 아주 나락에 떨어집니다. 돼지를 단지 치는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먹이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즉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벗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사는 판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대요. 이스라엘이 아직 완벽한 왕정 국가를 설립하기 이전에 각각의 지파별 부족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때그때 세워주셨던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전체를 관통하는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했던 대표적인 잘못이, 범죄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기준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사사시대 전체를 정의 내려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느냐?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에 옳고 좋고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았더니 그 시대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고 세대에 길이 남을 만큼 좋은 역사를 기록했느냐? 완전히 그것과 정반대의 일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이게 좋아,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는 생각으로 저마다 살았는데, 저마다 나쁜 짓을 해야지, 악한 짓을 해야지, 누구를 괴롭힐까 이러면서 산 게 아니라 저마다의 생각에 옳고 맞고 좋다는 근거를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나름 행동했는데 그 사회에는 악이 넘쳤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죠. 네. 왜 굳이 하나님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의 원죄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선악과라는 과일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아껴두시고 계셨는데 나중에 드시려고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선악과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원죄가 된 겁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먹지 못하게 했겠냐?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맞먹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너희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주어지고 너희에게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의식이 생길까 봐,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사단이 그들을 속인 거예요. 결국 그들은 너무 배고파서 저 과일을 꼭 먹어야겠어 해서 먹은 게 아니고, 이걸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며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 존재를 내게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즉 내게 뭐가 좋은지 그걸 내가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겠다 그겁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원죄인 것이에요. 그 원죄는 지금도 우리 안에 모든 인간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아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을 제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원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이 궁핍하게 되고 그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이 둘째 아들과처럼 모든 인류도 오늘날 끊임없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반전을 맞이하는데 그 반전이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한참 있던 이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양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다른 양들 놔두고 열심히 찾으러 다니지 않겠냐?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인데 지금으로 치면 하루 1당 정도 되는 금액이라 그래요. 하루 1당 정도 되는 금액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열심히 찾지 않겠냐? 이런 잃어버린 두 가지에 대한 비유가 앞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잃어버린 것에 대해 비유하는데 흥미로운 건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는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요. 열심히 찾아 나서요. 그리고 찾았을 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이제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기다리는 분으로 나오세요. 기다리시고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이 두 가지가 공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분께 돌아가고자 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가게 되는 여정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즉 고난을 당해보니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율례라 함은 율법과 규례, 즉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 이런 의미가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환난, 고난을 겪었더니 그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 그 인내하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아주 단련된 인격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잘 단련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뒷절 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희망,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 단련되어져서 이 희망을 품게 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고난이 오면 참고 견디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 우리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내의 과정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안에, 이 과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5절이 설명하고 있기를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을 늘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끝에 얻어낸 그 희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결과물로서 희망을 붙잡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 탕자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원치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 문제에 부닥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내가 돌이켜야 될 시기는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는 총망받는 법학도였어요. 발음이 힘드네요. 원래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신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처음에는 신학을 하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그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렇게 아주 참착하게 된 계기가 어느 비 오는 날 아버지 집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그와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죽음에 대한 거의 히스테리적인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되어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건가? 이런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되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된 동기가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천국 갈 그런 확신을 갖고 살고 싶은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찮은 인생인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는 공부하기 시작하고, 신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알면 그런 확신이 생길까 싶어 열심히 공부하고, 온갖 고행이란 고행은 다 따라하고, 캐톨릭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기 담당 신부나 주교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 어느 날은 이 마틴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마틴 루터를 담당한 그 신부에게 너무 자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신부가 지쳐가지고 제발 가서 좀 모아서 와라. 생각날 때마다 오지 말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다가 또 제가 생각나면 가서 또 하고 또 돌아가서 생각나면 또 하고 너무 그게 두렵고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마틴 루터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지난한 세월을 거친 끝에 그가 말씀 안에서 해방을 얻은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어떤 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성경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봉사나 구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참된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톨릭의 그런 부패한 것들, 성서적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최근에 본 아주 반가운 기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23년 전이었어요. 이화여대 다니는 대학생이었는데 오빠가 운전을 하는 차에 같이 동승을 했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달려드는 차가 뒤에서 추돌을 하면서 차에 화재가 일어나고 이분이 전신의 거의 절반 가까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것도 주로 상체 쪽에 화상이 집중되어져서 손가락 8개를 마디를 잘라내야 했고, 그 사고 이후에 무려 40여 회에 가까운 수술을, 재건 수술을 받아야 했던 분입니다. 그 와중에 그분이 쓴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고, 그분이 최근에 자기 모교였던 이화여대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이 23년 만에 모교의 교수로 오게 됐다는 그 기사가 전 되게 너무 남의 일인데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분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뿐 아니라 남을 돕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위치가 됐다는 것이 참 되게 반갑고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과정에서 수술을 받고 투병하고 재활훈련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쓴 그 책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만약에 23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이전의 외모를 회복하고 그 대신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겠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즉 과거의 그 예뻤던 그 외모와 젊음과 지금의 이 상처받고 흉터투성이인 이 외모, 이것을 바꾸되 사고 이후에 겪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이분은 자기는 바꾸지 않겠다 라고 썼어요. 사고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과정,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과거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분명히 크나큰 고난이었지만, 그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평생 저주하면서 살아도 살 법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고난 덕분에 오히려 이분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포장지만 벗겨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포장지의 더러움 또는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 고난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 앞에서 그저 탄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 이 믿음과 깨달음이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단지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고, 물론 사단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단의 목적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돌이키는 데에 부름의 신호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그 고난이란 포장지로 쌓여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